마태복음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나귀를 탄 임금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미 성경을 읽어 아는 우리들은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으나 사실 이 제목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때에 뭔가 모순적이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귀를 탄 임금, 우리가 임금이라는 이 직위 그리고 임금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일국의 왕이고 그 위에 그 누구도 없는 이 절대적 존재,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누구도 두지 않은 절대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를 모두 소유한 자이기에 결국에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왕이 되려 하고 또 그런 개념에서 우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임금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임금이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도 아니고 말처럼 뭔가 위험을 나타내거나 뭔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귀라 함은 말 그대로 작고 초라한 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결국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임금이 결국엔 작은 초라한 나귀를 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 상식으로는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 잘 알고 있듯이 나귀를 탄 이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생 자체가 이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말구유에서 가장 초라한 그리고 가장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에서 자라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상당수 혼동하고 그리고 착각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한 이유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일념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내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왕이라 하면 그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는 자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servant leadership, 말 그대로 왕이지만 권세자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십과 그리고 왕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들인데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그 예루살렘 땅을 정복한 이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곳이고 결국엔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단순히 정치적 수도의 의미를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한 성지, 중요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중요한 곳이라는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미리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받아 죽고자 함이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송축하며 그를 결국엔 높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또한 그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다윗이 수도로 또한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결국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으로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이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닌 도리어 그 백성을 위해 죽기 위한 그의 입성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2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결국엔 저는요. 이 내러티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과 동시에 스스로 갖춰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 자기 멋대로도 아니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묶여있는 나귀를 자기에게 그냥 끌어오라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밝히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소유를 하실 수 있는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증명하듯이 결국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것을 우리가 스튜어드십, 관리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달라시면 우리는 기꺼이 당연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종으로서의 우리의 이 직분이고 왕으로서의 주님의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희생을 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달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께로 돌려드리면서 그것을 대단한 일을 했다,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며 우리가 밟는 땅이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이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달라 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만 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나귀를 그저 아무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고 가져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자기 멋대로 혹은 폭군이야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한다라는 것이죠. 4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리라. 전혀 뭔가 모순적이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밝히시고 자신이 온 우주의 소유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귀도 당연히 내 것이니 가져오라 하는 명령하시는 그 위엄과는 다르게 결국엔 그 가져오라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런 벤츠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 외국의 수입차나 외제차,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대단한 어떤 마차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기는 하고 자신의 소유로 받으시는데 그것이 고작 짐승의 새끼, 나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고 주인 되심이라 밝히시면서도 그 권위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함부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주님께서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왕좌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에서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소유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신과 동시에 결국엔 그 권세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마음대로 휘젓는 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의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귀를 탄 임금, 이것은 왕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그의 겸손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마저도 이와 같이 겸손을 취하셨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아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우리 스스로 거들먹거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심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자리를 다투던 제자들에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살고자 하는 자는 희생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 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또 그가 가진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그 겸손의 도를 먼저 앞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의 가진 것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든 아니면 가족의 개념이든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하여 여러분보다 덜 가진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그들을 룩다운하거나 낮춰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보다 높은 자, 지위 아니면 더 가진 자에게는 굽실거리면서 혹시 나보다 덜 갖거나 나보다 좀 더 지위가 낮다 생각하는 자에게 갑질을 하고 그들을 낮춰보며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면 대놓고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업신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왕이셨던 주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심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높아진 마음, 자랑하는 마음, 스스로 성공을 의로 여겼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재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묶임의 속박과 자랑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볼 때에 감히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는 겸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인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때로 이 말씀에 벗어나 우리가 조금 가진 것, 조금 더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낮게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함께 우리 모두가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겸손의 도를 갖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와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그 겸손의 미덕을 잊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두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